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저드슨 선교사님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저드슨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주님과 약속한 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새벽 5시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저는 지금까지 곧장 지켜봤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줄곧 지켜온 이 테일러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와 그 동생 마르다의 오라비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이적은 예수님의 큰 3대 사역 중에서 환자를 치유하시는 힐링 사역에 들어가죠. 예수님은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힐링 사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11장 2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있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만유하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이것을 계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도 남음이 있었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죠.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함께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이러한 모든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던 그러한 동생을 둔 이 나사로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경각을 다투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서 그의 누나들, 이 나사로의 누나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11장 3절에 나오는데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11장 4절에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분명한 것은 이 군중의 이 가족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점점 생명이 소진되어져 가고 죽을 병인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하게 나사로가 처해진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우크라는 말은 이러한 예수님의 급박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는 아니라는 부정으로 예수님은 이 우크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크. 예, 우크는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죽음으로 향하는 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경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은 그 누이들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며 즉각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있었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즉시 그곳으로 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즉시 향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계시던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대략적으로 베다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궁금한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가셨을 법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푸른숲 교회도 설립 예배를 앞두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조용히 아무 말씀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즉시 찾아갔지만 그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그 가족보다 더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큰 경륜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11장 4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더 사랑하시고 이제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계획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저를 일단 한번 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 가자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아고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에는 가도록 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는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은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박하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반응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금방 그러한 소식을 주님 듣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갑니까? 지금으로 다시 클로즈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가면 그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시려 합니까? 예수님을 만류하려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8장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또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0장 31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두 번이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하는 그곳에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이 2절,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거니와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밤에 다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섭리,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배제되어 버린다,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두 성경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비유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많은 제자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1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케코이메타이라는 말은 이 완료형인 이 자다, 잠들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깨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 있는 자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한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의 사역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로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의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이, 절망적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죠. 예수님의 시각은 그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통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명하시고 나사로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도 이해하고 알고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절이 되면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저 돈 몇 푼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해결되어지는 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선물이 귀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또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